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쏟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화나고 분노하고 이렇게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내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 선포, 믿음의 선포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크게 찬양해 봅시다. 이곳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나의 하나님,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 그들을 바꿀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솜 청년부터 하이미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주시고 태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생명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역하는 강지은 목사님, 이은지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감사만 넘칩니다. 이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가 힘과 깨우침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누가 보건 안 보건 예수님의 머리이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의 사역 방향을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며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20절로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새 인류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새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중대한 사명을 띠었던 또 다른 인류의 최초의 가족처럼 여겨졌던 노아의 가족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가정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오랜 시간을 걸쳐 찢어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전조가 이미 그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터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은 매체들 또 혹은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서도 이미 보아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 자체는요, 홍수 이전의 노아와 홍수 이후의 노아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노아를 소개했던 첫 문장과 홍수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노아를 소개하는 첫 문장이 그 온도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6장 9절에 홍수 이전의 노아를 설명할 때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를 소개하는 장면 9장 20절로 21절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너무나도 온도차가 극명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이 변한 듯 보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유튜브에 범죄 심리학자가 나왔습니다. 프로파일러죠. 범인들이 어떠한 심리 상태 그리고 환경에서 자란 것들로 인해서 범죄 형태가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는 범죄 프로파일러. 그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였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파일러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것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이 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완전히 교화된 범죄자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 프로파일러가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동정이 가는 범죄자가 있고 때로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범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한 박사의 책을 읽게 됩니다. 제임스 펠런이란 박사가 쓴 괴물의 심연이란 책을 그가 읽게 됩니다. 그는 뇌과학자예요. 이 펠런이라는 사람은 뇌과학자인데 그가 많은 범죄자들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범죄자들의 뇌에 패턴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DNA를 조사한 결과 그 DNA가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는 그가 한 번은 자신의 뇌의 구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뇌도 구조도 그 검사를 해본 결과 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뇌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펠런은 자신의 뇌의 구조가 사이코패스와 동일한 어떤 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의 DNA도 조사해 본 결과 그의 조상들로 하여금 받은 DNA,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유형의 DNA를 갖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는 장전된 총과 같다.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환경이고 그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이다. 사실 범죄자가 되기 전에 예방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노력이든 선천적인 원인이든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지만 그 환경들을 차단해 줌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펠런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쩌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와중에도 모든 세상은 악했었던 그때에도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로 섰기보다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지요 라는 마음으로 섰었던 그 연약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지만 보다 환경에 눈을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눈을 두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었던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의 이 결과들을 보고 이 9장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고
노아가 변한 걸까요? 오히려 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 하는 가장의 그 포지션이 이 환경을 뛰어넘어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아닌가? 혹은 사회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 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을 통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나아갔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식선 안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만약 너무나도 의로운 의인,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었던 이것들이 노아의 기준치를 너무 높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삶을 보면 이 높아졌던 노아의 기준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도 낮은 삶을 살고 있었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노아는 실수했어요. 실수. 예배자였고 경배자였고 아버지였고 구원의 인류였지만 그도 실수를 저지르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면서 실수 안 하십니까? 실수 안 하십니까? 전 어제도 실수해가지고 아내한테 또 이렇게 한마디 듣고. 여러분들 살면서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실수한 것을 자각을 못할 때 아내가 실수한 것을 이야기해줘서 이게 실수였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근데 아내가 그 실수를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랬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 순간 많은 것을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게 만드네, 내가 좀 더 생각하고 고쳐볼게 라고 제가 답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갈 수 있는 실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광훈 전도사님, 실수는 죄인가요? 반복되면 죄다. 정태환 자매님, 실수는 죄인가요? 동일한. 네. 영락 형제님, 실수는 죄인가요? 새로운 대답.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게 죄다. 네. 용납해 주세요. 경미자매님.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실수에 대해서 최초로 이야기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와요. 도피성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자들을 도피시키는, 그들이 그래서 이 살인한 죄를 저질렀었던 그때에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자가 죽기까지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도가 성경 안에도 있었죠. 이 도피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고 하는 이 부지 중에 예가가라는 이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실수 혹은 부주의한 죄를 의미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실수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무엇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것이 실수인 것이 죄로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의 실수를 딱 지적하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환경에서, 의외의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 실수를 딱 지적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요. 경미자매님 기분 나빠요. 다슬자매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얼마큼 나쁩니까? 욕 나와서 방금 누가 욕했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분노가 일 만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구도 그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실수라는 것이 사실상 한 번의 실수로 화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아까 광훈 교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어느 시점에 정점에 달해서 폭발할 때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 실수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 그 다음에 함의 실수. 근데 가만 보면 가정이 깨어지는 어떤 저주가 선포되는 오늘 본문인데, 그럼 이 실수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실수로 이러한 결과들을 맞이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의 기능을 갖고 있는 가정 안에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순기능의 역할로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래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17만 2천 마리의 동물들을 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축구장만한, 잠실 주 경기장만한 방주를 우리 가족이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었던 순기능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술 먹고 취해 있었고, 술 먹고 취해 있는 아버지를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부끄러움없이 드러냈었던 이 함의 이 연속된 실수, 아비로부터 시작된 아들의 실수, 아들의 실수로 인하여 그 아들의 자손이 저주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역기능적인 구조가 한순간에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역기능적인 모습이 존재한다면, 혹은 그런 전주가 보인다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었던 실수의 연속이 그러한 패턴과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노아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이 다분히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 함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은 실수를 줄여가고 실수를 끊어내는 삶의 훈련들, 패턴들을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져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3가지 실수의 영역들을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떠한 실수를 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나무는 열심히 심되 죄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열심히 심되 죄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버팀목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그 일이 자신을 삼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뒤 엎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희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기업으로 만들어봤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는 어떤 기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는 가운데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너무 크다 보니까 경영 시스템의 구조로 맞춰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경영 구조의 시스템 안에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대형 교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경영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경영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직이 커졌기 때문에. 다만 그 경영 시스템을 가진 목회자의 마음들, 경영 시스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책에 의존할 것인가, 혹은 학자들의 그 논문과 학자들의 어떤 그 설에, 내가 이론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녹여내릴 것인가, 구조만 갖고 오실 것인가, 그 구조 안에, 그 구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확대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결과, 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들을 성전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 없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 놓았어요. 교회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 있었던 부목사,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노아와 같은 일이에요. 노아가 이제 새로운 인류로서 땅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땅을 일궈야죠. 그런데 그 일군 땅 가운데서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한 가운데 술을 만들었죠.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의 장막 안에서 먹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노아의 개인 방을 말합니다. 개인 사무실 같은 곳을 의미해요. 노아만이 쓸 수 있었던, 노아만을 위한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막 안에서 노아는 골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냐면 내가 만든 일의 결과들을 갖고 그 결과 안에서 취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군 것이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의 영화고 나의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것을 나의 의와 나의 결과들로 취해버리면서 오히려 방탕한 삶을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가 그 일에 취해 있는가?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현장으로 내가 그 일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죄에 취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성전 안에서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노아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일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럼 함은 무엇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까? 함은 어찌됐는지 그 연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함도 취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삶에 취해 있었냐면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경시하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삶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한 삶이 결국 누구까지 조롱하게 만들었냐면 아벨까지 조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함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 하차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다라는 이 단어, 폭로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폭로하다. 그럼 이 폭로하다라는 어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던 영역을 알려버린 것입니다. 왜요? 여기서 함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결과적으로 함이 아버지의 하차를 보고 그것을 모든 형제,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알리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알린 결과가 뭡니까?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았고요. 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과 관념과 어떤 행동에 취해 있는 결과가 내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함은보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도 순간 장난기가 발동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형제들에게 알리고 이때 형제들에게 알렸을 때 이 폭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그 실수를 와서 봐라고 어떤 동조의 의미를 구하고 나와 함께 그 자리로 가서 같은 입장에서 한번 그것을 보길 원하는 끌어당기는 어떤 동조를 구하는 의미의 폭로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삶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창원 아시죠? 그렇죠? 지금도 복역 중인데 지금은 많이 교화되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 신창원의 일대기를 좀 다루는 어떤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신창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창원이 편지에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지었던 죄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여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취지의 내용을 갖고 왔는데 신창원이 왜 그렇게 되신지 아시죠?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돌봄을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모 또한 그 신창원과 그의 동생을 방치해 두게 되는, 그리고 그 신창원이 처음에 죄를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그의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창원을 어디에 보내는지 아십니까? 소년원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왜요? 소년원에서 교화시켜 주겠지 생각하고, 학교에 맡기면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 요즘 부모님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우리들의 일에 취해버린 나머지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실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실수를 저질렀어요. 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냐면 자녀들 앞에 울타리가 없어집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방탕의 삶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일한 노아, 당신은 떠나라. 어떤 그 말에 이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시고 취하고 벌거 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벌거 벗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죄의 점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너무 쉽게 문을 열었더니 그 마신 것이 어느덧 취하게 만들었고 벌거 벗게 만드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벌거벗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근데 함도 동일한 어떤 과정을 좀 거쳐요. 어떻게 되냐면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 어떤 이 죄의 점진성이 아버지도 갖고 있었고 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폭로하고 모든 사람을, 이 폭로하다는 의미, 이 알리다라는 의미는 선포한다, 선언한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소근소근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셈하고 야벳에게만 이 함이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깨어난 노아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알린 걸까요? 그런가요? 누가 알린 겁니까? 여기서 가정의 역기능이 있는, 모두가 취해 있었어요. 모든 가정이 취해 있었어요. 모든 구성원이 취해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온전했다면,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민족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이 선포가, 아버지의 축복권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 가나안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던 족속이 함의 족속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치고 들어갑니다. 남아있었던 잔존 세력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돼버려요. 셈의 자손의 종이 돼버립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아니라 엄청난 어떤 축복과 권위가 있는, 힘이 있는 아버지의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옳게 볼 것만은 아닌 것이, 셈과 야벳은 그럼 잘한 것입니까?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폭로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차피 폭로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일을 알았어요. 누가 알린 거예요? 꼭 알려야만 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알렸대요. 잘못한 거니까. 우리 아이들, 저희 아들만 해도 아빠 제가 저거 했어요. 누가 뭐 했어요? 저희 아들만 알립니까? 알려요. 왜 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알림으로 인해서, 그 알림을 듣자마자 노아가 붕괴하여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 그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원인을 굳이 파헤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러한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함이 자녀로서 참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보면 이제 그의 장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의 장막은 아버지의 어떤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허용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은밀한 장소지만 이미 매일같이 술을 만든 그 술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들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아빠가 뭘 하는지도 이 자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때 함이 거기를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함도 어떠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정말 보수적인 아니에요. 정말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때부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행한 일을 알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 그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나가서 폭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성적인 성추행적인 어떤 그 좋지 못한 성적인 어떤 생각들이,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신학적 관점들도 있다는 거죠. 거기 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있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정의 모습들. 셈과 야벳은 축복은 받았지만 형으로서 혹은 동생으로서 가운데 낀 정말 아픈 그 둘째를 돌봐보지 못한 그 가족의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벌거벗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 이 원어의 의미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포로가 되었다. 벌거벗었다는 의미는요, 포로가 되었다. 또 하나, 추방되었다. 참 의미가 재밌죠. 술에 포로가 되었던 노아가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경시 여기고 아버지를 비난했었던 함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추방시키는 현장에 그것을 모든 가족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실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수를 막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는 안전하게 쳐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이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왜요?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저주의 말들을 걷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주의 말. 이 저주라는 단어, 아라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 제가 하은이에게 좀 물을게요. 하은아, 열심히 설교 듣고 있죠? 네, 하은이 대답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대표로 하은이만 할게요. 제가 모든 가정을 아이들 다 시켜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또 내가 실수하는 거겠구나 싶어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집에 가서 꼭 오늘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은아, 엄마 아빠가 화날 때 하은이에게 이렇게 화를 낼 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은이가 듣기 싫은 말이 뭐야? 아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기억 안 나요? 그럼 엄마 아빠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뭐예요? 하은이한테 하지 않았으면 하긴 좋은 말. 그 말 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말들 있잖아요. 없어요? 얘기해도 돼요, 하은아. 얘기해야 돼요. 예? 라헬아, 엄마 아빠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뭐야? 엄마가 시키라고 해서 시킨 건데? 야, 우리 아이들이 이게 부끄러운 걸까요? 부모님을 그럼 나는 용기 있게 하은이 해보세요. 네. 어떤 말이 있어요?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저주라는 이 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뱉고 있는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저주인지 모르고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주의 뜻이 있거든요. 이 아라르라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묶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그리고 금지하다. 우리가 금지하는 것,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묶어버리는 것, 묶어버리는 말들. 하지마, 강하원. 하원이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강하원라고 부르면 일단 저를 등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말이, 이 어조가 하원이를 묶는다는 걸 알아요. 베루엘, 베라엘, 크게 들리는 이 음성, 그죠? 이게 뭐냐면요, 묶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묶임이, 그 묶는 게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던 아이들의 영혼을 묶어버리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아이를 묶어버리는 말,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원이 뭐가 생각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원이가 저의 어떤 그만해 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행할 때 제가 너 집에 가서 있다 봐. 완전. 그러면 하원이는 그때부터 집에 가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저와 같은 부모님은 안 계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때 하원이가 저나 아내에게 막 와서 이렇게 안길 때가 있어요. 막 머리를 디밀고 막 안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나 아내가 쓰는 말 세 글자, 저리 가. 이게 저주예요. 이게 성경에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저주를 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리 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직 그 나이 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장성한 어른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면 안 될 것 같은 행동들, 하지마, 너 그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다 하지마, 다 하지마. 그럼 숨은 쉬어도 되는 건가요? 숨은 쉬어도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저주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착잡하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빗나가지 않아요. 제가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도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노아와 이후의 노아가 다른 노아였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전에는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아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이후에는 함이라는 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6장부터 노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보까지 해서 10장에까지 등장해요. 성경에서 5장에 걸쳐서 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거나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 6장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사건 때까지 노아의 모습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후부터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의 삶을 이전에는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듯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노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는데, 노아도 처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입을 열어 말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주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역의 어떤 말이 아니었고 내 아들을 향한 저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보게 되냐면, 노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뱉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함이 저주를 받고 있었던 그때, 다섯자매, 미안해요 다솜자매, 다솜이가 죄송합니다 목사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그때, 그리고 저주를 받고 다섯자매는 의외로 저로 하여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저주를 받는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샘과 야벳은 괜찮았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축복만 취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막 소름 끼쳐요. 그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왜 뛰쳐나가서 아버지 이것만은 막아주십시오라고 우린 얘기할 수 없었을까? 저는 괜히 인간적인 감정을 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 정가은 선생님을 통해서 기질을 보았습니다. 기질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유적으로 받고 태어난 것, 그러나 성격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패턴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한 번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부모님들은 정가은 선생님이 주신 그 지침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그 어떤 성향인지 한번 정독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저의 성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집에 가서 그것을 좀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 책자를. 우리 하원이가 어떤 성격이구나 알겠어요. 제가 그걸 왜 읽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원이 잘 키워봐야 되겠다.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에 주일날 그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스타트. 하원아, 이번 주에 아빠한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났어요. 순간 이 욱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거 공부하고 외우고 제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하원이에게 나간 거였는데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제 삶이 안 변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욱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엘리자 에즈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윗이라는 여성은 1985년부터 1920년도까지 찬송가를 지으며 활동했었던 찬송가 작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교육대학교 수석을 졸업하면서 학교의 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었던 일이 뭐였냐면 문제 소년들을 교화시키는 일에 그 삶을 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소년이라 일컬어지는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어떤 현장에 이 히윗이라는 여성이 서 있었고 가르치는 중에 한 소년에게 그가 등뼈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척추뼈를 정확하게 강타당하면서 그가 1987년 겨울부터 여름까지 7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서 허리를 쓰지 못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가 병석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죠. 근데 그 여인이 점점점 병석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마음이 나약해지기 시작했고, 나약해진 어느 한 시점에 흑인 여성 청소부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흥얼거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이 화가 일었어요. 자신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있는데 뭐가 즐겁다고 청소하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흥얼거리는 그 여인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다고 이 방에서 쌩글거리는 거예요. 대박이죠.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아직 다 못 실었어요. 화를 냈더니 청소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웃으면서, 좋지요, 좋고 말고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그 처지가 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순간이 저에겐 너무 좋아요 라고 청소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 이 흑인 청소부. 그 청소부의 한마디에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데 그가 찬송을 지었는데요, 그 찬송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 히윗이 어떠한 찬송을 지었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 가사가 결과적으로 1절, 2절, 3절, 4절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후렴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원이에 대한 지식이 제 안에 충만하지만 하원이가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욱이 일어나는 건 제 마음이 아직도 그 감정들이 남아있어요. 그 사건, 그때, 그 순간에 그 말들, 그 행동들, 그 기억들이 제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고 넘실거리는 이 마음들 때문에 보면 야! 부터 나가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좀 해! 집중해! 저도 화낼 수 있죠. 이게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은 그때의 삶.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구원자로서 섰어요. 인류가 아무도 없고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가장이에요. 이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아버지의 무게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그랬더니 농사를 지었어요. 힘들어서 오늘 한 잔만 마셨어요. 마시다 보니까 잊을 수 있거든요. 계속 마시게 돼요. 잊어요. 망각하게 돼요. 취하게 돼요. 그게 더 편해요. 내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어느덧 아비로서 혹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구원의 어떤 시조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는 삶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아비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던 함은 아버지를 경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함은 아버지한테 계속 메시지를 날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나에겐 아버지가 필요해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면 저 살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날리고 있었던 그때에 노아가 어떤 메시지를 날리냐면 너의 자녀들은 평생 노예가 될 거야. 종이 될 거야. 날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이 삶의 무게들을 쏟아내는 시간만 가졌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들만 가졌었더라면 노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넘실거리는 이 감정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사람들에게 쏟아봐야 좋은 것 없는 이 감정들 하나님께 쏟아내기만 했더라도 우리가 삶의 선순환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가정이 선순환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오늘 뒤이어 계속해서 우리가 기질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성격들을 보게 됩니다. 유익한 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식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히윗도 이 히윗이란 여성 작곡가도 자신의 환경 속에 계속해서 취하고 함몰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청소부에게 쏟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쏟아내면 안 되는데도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실수의 반복을 막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쏟으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좀 묻고 싶어요. 다시 한번. 노아가 변한 걸까요? 노아가 변하지 않은 걸까요? 노아가 변한 게 있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 걸까요? 어떤 나의 성격이 변한 걸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결의 선들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중보기도 팀과 함께 중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 때 중보팀과도 나눴지만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는 빛나고 있었어요. 나무는 정말 이 형광색처럼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나는 나무에 죽어있는 가지들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 가지 뽑아주십시오. 그 죽은 가지들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지들이 생명으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보였던 그림이 뭐냐면, 그 모든 죽은 가지들을 하나씩 뽑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때부터 이 뽑힌 상처로부터 무언가 동일한 형광빛들이 올라가면서 하늘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생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이 죽은 가지들, 죽은 감정들을 쏟아내고 뽑아내는 순간 생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혹여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해 중보기도 할 때 일어났었던 마음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 혹은 이 죽은 가지들이 꽂혀 있진 않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반복했었던, 하지만 알고라도 반복했었던, 그래서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알고라도 계속 반복했었던 그 죽은 가지들이 꽂혀 있다면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이 자라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원이는 배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주환이는 아벼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쓴뿌리일 수 있어요. 이 예배를 소위 졌다구로 드려? 라는 이런 마음들. 근데 이게 우리의 감정이 해결되면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부르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한 번만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억울한 감정들을 쏟아놓겠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분노로 남아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십시오. 쏟아놓음으로, 내뱉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일으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 속에 주님 말씀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비가 쏟아내게, 우리 어미들이 쏟아내게, 우리 자녀들 또한 쏟아내도록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라 여겨졌었던 노아조차도 그 마음속에 반복되는 근심과 또 번민과 삶의 무게들을 걷어내지 않게 되면 취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실수도 죄가 됨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다 이 실수들을 줄여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환경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변하고자 하는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들을 세워주셔서 동일한 범죄와 실수 안에 나아가는 범죄자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오늘 그 의지를 갖고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주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죄의 생각들을 씻어주시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영역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을지어다. 반복되는 실수를 잡지 않을지어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입혀주고 그 하나님의 날을 경험케 하여 주는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것이 심겨지는 모든 땅마다 이것을 드린 모든 손길과 사업장과 인생마다 생명을 일으키고 나누는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